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18장까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에 있어서 한 역사를 기적을 조금 모아놓은 것 같은 게 18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뭄이 비가 그치라니까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요. 그 비가 그치는 가운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시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이걸 믿고 아멘 하면요, 그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위로가 많이 필요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가 위로가 되냐 했더니 일반 사람들이 뭐가 위로가 되냐,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위로가 되냐 했더니 어른들이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술이래요. 술을 마시면 위로가 된대요. 위로가, 그러니까 잊어진대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뭐 하냐고 했더니 게임이에요. 게임하면 위로가 된대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위로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순간은 잊어진데 위로가 안 된대요. 그래도 한쪽 측에서 그러면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어른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위로가 된대요. 돈이 생기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그 치료 중에 제일 최고의 치료가 금융치료래요. 돈이 가장 큰 치료래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돈 터치. 여러분, 돈을 터치를 하면 위로가 된다는데 안 손대는 게 위로가 되고 손이 대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 근데 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위로가 되는 줄 알고 그거 붙잡았는데 다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90%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벌이시는데 자,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라 했더니 850명이 모여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단 한 명이에요. 몇 대 몇이냐면 850대 1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멜살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다 모아듯이 다 모아놓고 두 제단을 만들어요. 한쪽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모이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엘리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제단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진짜 신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불을 내릴 거다. 불이 임하게 할 거다. 자, 그래서 850명이요. 그날 그 비가 오도록, 불이 내리도록 하루 종일 노력해요. 근데요, 꼼짝도 안 해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 어디 갔냐? 자고 있냐? 깨워봐라.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단 위에 옆으로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아주 크게 판 다음에 물을요, 그 제단의 나무들이 다 젖고 제단에 있는 소가 다 저을 때까지 물을 부어요. 왜냐하면 가뭄의 시기에는요, 나무들끼리 서로 부딪혀도 불이 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이 날 수 없게, 불이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니면 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때로요, 정말 척박하고 도저히 길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만일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의 불이 임해서요, 그 불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가요, 이 잘못된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왕에게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이제는 뭐냐면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저 멀리 7번을 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조그마한 구름, 그 구름을 볼 때 아주 작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름을 볼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요,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뛴대요. 열왕기상 18장만 보면요, 우리가 보는 영화의 SF 영화 아니면 중국 무협 영화가 다 나와요. 여기 축지법도 나오죠. 뭐 마차보다 더 빨리 뛰고요, 하늘에 비가 내리죠. 이게
놀라운 일들, 불 내리죠, 비 내리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이때부터요. 이만큼 기적을 행했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어린아이 같은 이 심령이 되는 엘리야를 오늘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 죽인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요, 낙심을 해서 도망가요. 아니, 850명과 1대 싸워서 이겼던, 8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가요, 한 여자를 못 이겨요. 850대 1이에요. 그걸 이겼던 엘리야인데요, 한 여자 이세벨을 두려워해 도망가요.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라. 나 이거 지금 내가 못 살겠다 하고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사가 와서요, 어루만져, 영어 성경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터치했다는 거예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하지 않고 만져줘요. 아니, 실망하고 낙심했으면 저 같으면 이럴 거야. 야, 엘리야, 빨리 일어나! 야, 이놈의 자식 뭐하고 있어? 야,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줬니? 내가 보여준 기적 봐봐. 야, 이사벨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럴 것 같은데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엘리야를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해요. 만지고요, 일어나 깨우고요, 자, 먹어, 마셔. 그래도 엘리야가 열받으니까 또 누워있어요. 낙심하고. 아, 하나님 몰라요. 이러고 있는데 또 갔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또 먹이고 또 마시게 해요. 그리고 그걸 힘입어 40의 알을 읊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요, 나도 죽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기적을 다시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천둥 가운데도 있지 않고,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다른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했을까? 왜 낙심했을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는 걸 눈으로 봤는데도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 기적을 행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세벨이 이 문제를 냈을 때요,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이세벨 하나 해결을 못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 여자 하나 해결해 주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앞에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평탄대로 해주고 아무것도 문제없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탄한 길이 하나님의 안전한 길이 아니라 때로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알게 하는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는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프고 나면 뭐가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불평과 원망하죠. 근데 그 안에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고 이제 모든 선지자 죽었는데 나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의 떼떨이 돼야죠. 이세벨도 하나님 해결하고 선지자를 죽였을 때 이세벨도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더 당당한 이세벨 때문에 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도 이미 답을 주세요.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에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니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몇 명을 남겼다고요?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돈에 무릎 꿇지 않은 자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지 않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돈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7,000명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아니고 저는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면요, 저 아이들이요, 여러분의 자리를 채워갈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대전에 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주변에 3,000명, 2,000명, 1,000명 모이는 3,000명 교회는 교회에 아동부가 100명 조금 넘고요. 1,000명 넘는 교회에 아동부가 30명, 40명이고요. 중고등부가 3, 4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희망인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면 진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겼다는데 박수 치는 거. 여러분이 진짜 박수 쳐야 되는 건 축구 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게 박수 쳐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갖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명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내 새끼 하나도 없는데, 내 손주도 없는데, 내 아이 여기 없는데. 여러분이 다른 곳 가서 그 아이가 어디 갔든지 환영받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아닌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요, 대를 이어 이 교회를 지켜가는 애들이에요. 목사님, 쟤들 잘 키워놓으면 다 떠날 거예요. 다 떠날 거예요. 맞아요. 떠나야죠.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데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전 세계 다 보내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애들은요, 대전 오면요, 얘들이 오고요, 잘 보내는 교회에요, 그만큼 더 와요. 더 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엘리야요, 그 하나님 안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낙심을 한 거예요. 왜?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그 안에 여러 감정이 복합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낙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가끔 여러분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길 기도했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낙심할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오셔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이 엘리야 마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그 깊숙한 그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시죠. 불 임하는 거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성경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영어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A small voice라고 표현해요. 정말 작은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 작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계세요. 다른 어떤 기적 현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만큼,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만큼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서 위로 찾지 마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히 해야 되겠지. 그래야 목사님 들리겠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위로를 기대해야 돼요. 세상의 위로 말고, 세상에 주어지는 보상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귀에 가까이 들리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느끼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보내더라고요. 엘리야가 원래 해야 될 선지자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감당하러 그 자리로 보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고 우리가 머무러야 될 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천국 소망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진 자, 그 소망을 전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저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천사를 보게 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위로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누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가능하시라면 가족이라면 옆에 분을 좀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까운 분이라면 만지시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위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는 거더라고요.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아요. 내가 옆에 사람을 터치하면서 위로하는 순간 서로가 위로하면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 위로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엘리야를 세워주고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천사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어떤 말보다 그냥 엘리야를 찾아왔던 이 천사처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에 공급해 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대전을 위해 중보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중보의 시작, 땅끝이 시작은, 땅끝의 마지막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이자 내 남편이자 내 가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한 위로자 되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로 주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죠? 한번 주보 보세요. 주보를 좀 잡아보시면 주보가 두 개로 분리돼요. 겉에는 저희가 전도형이고 하나는 안에는 저희 교회 속지, 저희 교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겉에 있는 이 한 장만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해주면서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주보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 기도하면서 전해 보십시오. 주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로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시작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자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바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어 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일 많죠. 놀라고 겁내는 일 많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위로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하나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혹시 준비되었나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이미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에요.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중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위로자 되라고요. 근데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한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혹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위로받고자 나만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 또한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를 위로하라고 그에게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그를 위해 내가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상황과 내 옆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를 구하는 자를 넘어 이제 위로를 주는 자, 위로를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모습을 보이며 그 위로자의 사명을 따라오라 부탁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